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들 52개의 핵심 진리 중에서 오늘 20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도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당신은 왜 십자가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십자가와 나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찬양 가사들 중에 특별히 보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의 가사들이 많이 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네. 이러한 내용의 보혈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은 절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니고요. 그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단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규정을 하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면 예수가 죽어가는데 의외로 나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역설의 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그 피가 철철철 십자가에서 흘러 내려오면 이상하게 그 피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은혜이고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비유하자면 전쟁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전쟁 포로가 있어요. 그 전쟁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피인데 그냥 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죄에 억눌려 있었고요. 그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종의 신분에서 죄라고 하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죄의 핏값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자꾸 우리를 얽매여, 죄는 자꾸 우리를 가두어 놔요. 죄는 자꾸 우리들의 과거를 들춰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들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과거를 들추잖아요. 계속해서 과거를 통해서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러고 자꾸 얽매여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정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에 있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억눌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해방된 자로 나는 자유인으로 오늘 아침부터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베드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 단순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무익하고 목적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사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왜 사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목숨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는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그 목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사니?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산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집 월세를 벗어나고 전세를 벗어나고 집 살려고 한다. 집 사서 뭐 할 건데? 화장실 2개, 3개?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고귀하고 멋있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는지요. 하나님, 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는 것 좀 평수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귀한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귀중한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에 얽매여 무의미한 경쟁을 하면서 생각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러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해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은 결국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을 피하고 그리고 심판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죽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유를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뭐라고요? 한자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생활 방식과 그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이지요.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대체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 양과 그 밖의 짐승을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러한 모든 제도는 궁극적인 어린 양이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음으로 자신의 속죄물을 대속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모든 의식,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버리는 그 모든 5대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간단한 방법, 심플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들에게 열망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예수가 오시면 이 모든 절차가 하나로 통일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사상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번거롭고 아주 모든 예식을 하나로 묶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은 소망하게 하시고 그 구약을 지나서 신약이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는 궁극적인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죄 시스템의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세대가 지난 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분의 예언 그대로 로마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언대로 무너졌어요. 그 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희생 제사,
제도도 끝이 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예언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외에 그 전에 드렸던 모든 희생 제사가 그 성전으로 무너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에는 성전이나 희생 제물을 드릴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성전이 무너졌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만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모든 방법들 중에서 이제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지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보혈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전이 필요 없고 성전에 나가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거기가 성전이고요. 어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 보이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이 있다면 이슬람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평생 메카처럼 한번 똑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들은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우리 거기 안 갔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안 가봤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안 가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내가 고백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제도도 장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값을, 우리를 자유하게 할 값을 자신의 피로 지불하신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십자가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나는 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는 죄를 지으며 망령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생각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당신은 왜 십자가인지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직접 내가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우리도 올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능력인데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적용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더하기죠. 여기 앞에 보시면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더하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어깨에 매면 곱하기 표시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네? 예,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더하기이지만 십자가를 어깨에 매면 그 십자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곱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곱하기의 종교가 됩니다. 100 더하기 100은 단지 얼마라고요? 200이지만 100 곱하기 100은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십자가를 어깨에 맬 때.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든 과정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라간다면 그 십자가는 곱하기가 되어 분명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아지면은요, 지어야 될 십자가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질 때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더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는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내가 칠 때 그 십자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 나에게 은혜로 더 찾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어깨에다 메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내가 오늘 지어야 될 그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깨에다 매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내가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요, 제가 더하기의 십자가를 제 어깨에다 메고 곱하기로 만들어서 힘들어도 제가 지고 올라가고 어려워도 제가 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면 그것은 곱하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왼편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왜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가, 왼편 강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밑에서 내려 올려다 보면 세 개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늘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왼편 강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늘은 어쩌면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못된 성질 때문에 왼편 강도의 십자가를 지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지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너는 오른편 강도다, 너는 왼편 강도다. 오늘 내가 승질내고 내가 분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보고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랐네요. 하나님, 저는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를 선택을 했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그것만 참았으면 되는데 제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제가 지지 못했네요 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회피할 수 있고, 십자가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분명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 제가 한 장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 편의 그림을 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마드리드 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의 유화 그림입니다. 그 그림 한 장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해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그림을 예전에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요. 양의 그림을 지금도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보면 이 유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데 수르바란이라고 바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 자체를 어린 양 한 마리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을 표현했죠. 제단에서 곧 토살된 양 한 마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다. 꼼짝 못하게 묶인 어린 양, 네 발이 다 묶였어요. 어린 양은 이제 죽어 뭐를 흘릴 처지이고 피를 흘릴 처지이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처럼 보인다. 그죠? 양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무력한 상태의 모습을 이 작자는 그 얼굴을, 양의 얼굴을 통해서 그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담한 순간에 오히려
평온한 눈을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막 불안에 떨어서 내가 곧 이제 죽어갈 건데 라고 하는 그 불안의 눈동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체념했지만 그 체념 가운데 평온한 눈을 그 작자는 어린 양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담한 순간에 오히려 평온한 눈과 표정을 하고 있어 더 충격적이고 극적이다. 제단과 양 외에는 아무 소품도 장식도 없지요. 배경에 검은색과 대비되는 양의 무슨 색? 흰색은 더욱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더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순결하고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색과 흰색을 지금 이 작자는 지금 대비시켜 주었고 그 대비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검은색 속에 그 흰색이 더 빛나게 만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이 점없는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전해줍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돔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몸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아주 흠없고 죄 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오늘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져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들은 더하기 인생을 살 텐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어깨에다 매면 너희들은 곱하기 인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희들은 경험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골고다 언덕에 내 십자가가 오른편에 설 건지 왼편에 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직분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 하나님 어깨에다 메고 바라만 보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요.